안녕하세요. 오주영 목사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확실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새롭게 OBS 방식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어디서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고민들을 하다가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는 이 강의 방식을 짧게 정리해서 우리 성도들하고도 같이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것을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때 생각해보면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다면 교회 안 내부적으로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그 이외에도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기도 했고 또는 헬라인이나 로마 사람들, 라틴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할 때 도대체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또 가르쳐야 할 필요성들이 생기게 된 거죠. 기독교인들의 이런 그 외부적인 박해, 내부적인 이단, 그 다음에 개종,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교회는 교회 자체 내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처음 시작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경화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또 사도들의 편지를 정경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을 정확한 문구로 정리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하나의 문구로 정리가 되고 이것들을 각 교회 지도자들과 대표들이 모여서 하나의 고백으로 정형화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신조가 되고 니케아 신조가 되고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 성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에 대한 것들이 담기게 되는 거죠. 기도의 대표로 주기도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기도들을 근거로 해서 이런 기도들이 예배 때 특별히 성찬의 기도, 아나포라라고 하는데 그 성찬의 기도 내용 안에 담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 안에 우리가 믿고 있는 바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담겨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것은 초대교회 때 렉스 비벤디, 즉 모든 기도는 모든 고백이 돼야 되고 모든 고백은 모든 삶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신앙 고백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던 것이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특징이었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게 된 것입니다. 레귤라 피데이라고 그래갖고 모든 신앙의 근간이 되는 신앙의 근본, 교회의 전통들이 약 4세기에 걸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들은 그 성경을 정경화하는 그 과정, 그 다음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표로서의 십계명, 모든 기도의 대표로서의 주기도문, 모든 신앙의 대표로서의 신조, 사도신경,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경, 니케아 신경 이런 신경들이 정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 그리고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신학의 뿌리요, 신앙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레귤라 피데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구성하고 있는 그 핵심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우고 함께 고백하고 살아내는 이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성경은 이렇게 그 두루마리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거는 쿰란 사본인데요. 1948년 베두인 족속의 한 목동이 이 쿰란 지역은 사해 바다 그 위쪽에 바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하고 더운데 그쪽에서 그 동굴에 한낮에는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니까 동굴에다가 이렇게 돌멩이를 던졌죠. 돌멩이를 던져서 그 안에 짐승이 있나 없나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낮에 한참 더울 때는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짐승들도 힘들기 때문에 짐승이 혹시 동굴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동굴에 들어가서 쉬기 전에 먼저 돌을 던져갖고 동굴이 안전한가를 확인하는데 쨍그랑 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들어가 봤더니 진짜 항아리가 있는 겁니다. 항아리 한 10여 개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 가운데 이런 두루마리가 이제 글이 막 써있는 두루마리가 발견된 거죠. 약 한 그 60cm 정도 되는 30cm짜 2개라고 생각하면 60cm가 조금 더 되는 그런 두루마리가 이제 쭉 감겨져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10개의 항아리 가운데는 그 이사야서 전체가 다 담겨져 있는 제 1장부터 66장까지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두루마리도 거기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 목동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당시 시리아에 있던 정교회 대주교에게 약 259달러를 받고 그때 당시 이 259달러를 받고 두루마리 4개를 팔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루마리 하나당 약 한 뭐 80달러 좀 못되게 그렇게 팔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루마리 3개는 히브리 대학 교수였던 수니케 교수한테 이거를 팔게 됩니다. 정교회 이 시리아 정교회 이 대주교가 이것을 러시아로 갔다가 러시아에서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수니케는 이 사해사본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건지를 단번에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수니케가 나중에 이 정교회를 거쳐서 러시아를 거쳐서 미국으로 건너간 그 사해사본을 다시 미국에 가서 나머지 미국으로 건너가 있던 그 4개의 사해사본을 259달러를 판 것을 1000배가 되는 25만 달러를 주고 6년 뒤에 다시 사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해사본 이게 제1동굴에서 이제 발견된 쿰란 사본 내지는 사해사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 지역이 워낙 건조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서 자체가 2000년 동안 잘 보관이 돼 있었죠. 예수님 이전 약 한 3세기 주전 3세기 때부터 주후 그 1세기 사이에 그쪽 지역에서 살면서 기록된 문서들이고요. 대개 AD 70년 로마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때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사본을 항아리에 넣어서 동굴을 파서 그 동굴 안에다가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대개 이제 쿰란 지역에는 11개의 동굴들이 있는데 그 동굴들이 다 절벽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 성경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절벽 중간까지 기어 올라가서 그 들어가는 입구를 굉장히 사람 몸 하나 들어갈 수 있도록 좁게 판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항아리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항아리에다가
사본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저장해 놓았던 거죠. 이런 사본들이 1948년 발견된 이후로 사회지역 전체에 그리고 고대 수도원 지역 전체에 지하 창고부터 이제 보물찾기들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수많은 성경들의 사본들이 발견이 됐고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세계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정경화 과정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정경화 과정 그 이후에 성경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 말씀 자체를 가지고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라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에도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면 그도 생명나무와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에서 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두루마리에 기록됐다는 것은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요. 성경 말씀을 패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가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교회의 산물이 아니라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부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순종해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을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을 받아서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렇게 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전부로서 전체로서 이해하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기초한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에도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집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고 전달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이 전체 과정에 있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 권위에 기초하기 때문에 무흠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과 그 전달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이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의 저자들은 수동적인 그릇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진리의 전달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받아쓰기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그들의 언어와 생각과 삶의 이것으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정한 시대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읽힐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연결되어 있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저자들이 단순히 받아쓰기를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해석되어지고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이후에 다시 성경의 주석 과정, 즉 해석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성경은 성령의 지시와 허락과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오류나 약점이나 실패 없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기록하고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권위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증언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엔 그 진리의 성령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보혜사가 오시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즉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들이 성경의 기록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은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중심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세상의 창조를 기점으로 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아들에 관한 약속에 의하여 통일성을 이루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성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정확하고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임을 믿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성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면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신약 성경의 증거이고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신약 성경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구속사와 같은 중요한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가 언약인데 성경엔 수많은 언약들이 나오는데 이 언약과 성취, 그래서 구약 성경 자체를 올드 테스타먼트, 옛 언약이라고 말하고 신약 성경을 영어로 뉴 테스타먼트,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의 모든 언약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딱 한 가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언약만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도 믿고 기다리며 사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의 주석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는 세상은 성경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들은 진리의 영 가운데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에게 속한 자가 성령에 속한 자요. 성령에 속한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자요.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조명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성경은 지식의 전달이요. 그렇지 아니한 성경의 해석은 바른 해석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 이해의 틀은 그가 성령의 사람인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인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이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에 작용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으로 읽고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글에, 이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인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께로 나아온다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시내산 언약의 핵심을 체결하셨는데 이 시내산의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이 언약이 이제 예레미야에 와서는 마음의 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의 감동에 의한 조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약, 여기에 기초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개서 쪼개고 그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는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요, 도덕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구약의 성경의 예법과 수많은 제사의식들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약성경의 구속에 관련된 영적 윤리적 의의를 구약의 예법과 의식이 포함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신약의 조명에 따라 이것들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만 구약 성경의 예법과 의식은 그리스도인을 속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민법에 관한 교훈도 우리가 채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를 둥그렇게 깎는다든지 아니면 구약 성경의 613가지에 관련된 모든 이런 규례들을 다 따를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에 관한 모든 계명은 순종해야 합니다. 10계명이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의 예법과 의식과 그 다음에 규례 등 이런 부분들은 신약의 조명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해석의 법칙에 따라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세우신 도덕에 관련된 모든 계명들은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구약의 계명들은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할 주제들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결교회는 복음으로 해석했습니다. 특별히 그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던 사중복음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사중복음은 복음의 핵심 내용이고 따라서 성경 해석의 기본이고 요제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고백해왔고 그렇게 해석해왔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성경 해석을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으로 해석할 때 복음은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상황 속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해석, 즉 주석은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는 자의 지적인 부족함을 돕는 것뿐입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함,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복음적인 바른 해석이 성경의 참된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